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음으로 이미 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25장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의 부분들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도 이미 말씀을 다 들었고 또 그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도 들었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하고 이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미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것들이 다 이해가 이미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종종 가보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장례식장에 가본 게 언제였습니까? 한 달 혹은 몇 년? 여러분 때는 아직 장례식장을 가볼 일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아직은 그러실 만한 나이는 아닐 것 같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또 아무 생각이 없이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그 숙연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크게 말할 것도 좀 조용 얘기하게 되고 웃을 일도 조금 참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장례식장이 주는 그 엄숙함이 있고 또 고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또 유족들의 슬픈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또 드는 생각이 있죠. 매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잠깐 1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마치 영화처럼 유체 이탈을 해서 여러분의 장례식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그 장례식장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웃음이 넘치는 장례식장이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영화였어요. 좀 미래의 얘기를 하고 있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홀로그램 같은 그 생전의 모습들을 다 찍어놔서 그 홀로그램 같은 거기서 장례식장에 입장하는 사람들마다 그 돌아가신 그분의 영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사를 어서 오시게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최근 영화였는데 박보검이 나오는 영화였던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장례식장이 어쩌면 정말 미래에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의 장례식장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다 슬피 울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가셨을 거니까 기쁨으로 잔치와 같은 그런 장례식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이 이 오늘 본문 1절에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분열시대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함께 이 세 가지 직을 겸하고 있는 그 유일한 마지막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사직, 선지자직, 제사장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세, 여호수아 이런 분들과 거의 동급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죽음, 그의 마지막을 한 절에 딱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좀 슬프다. 어쩌면 이렇게 한 줄만 딱 기록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의 죽음, 또 그 아내의 죽음, 이런 얘기들을 보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사무엘의 죽음은 딱 한 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한 절에 또 압축되어서
그 마지막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 최병렬 목사가 죽음에 온 성도들이 모여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잖아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였대요. 물론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리적으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였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많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적어도 여기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로 불구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그렇게 사무엘의 마지막 길을 그들이 애도하고 추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사명자의 그 마지막 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래두고 슬피 울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모여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큰 의미 없는 그냥 모였다라는 의미지만 문법적으로 원어의 문법적으로 보면요. 누가 누구를 시켜서 타의에 의해서 모여라는 단어와 또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시제와 이 제기 형태의 이 단어의 모습은 그런 뜻이 아닌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누가 시켜서 각 족장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의 족장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야 오늘 장례가 있으니까 다 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곳에 다 모였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가는 길, 사명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 나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자들, 사명을 받고 사명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모였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함께 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지나간 것처럼 사무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고 그것에 예수님의 사랑이 남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일 수 있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제가 무슨 사명자예요. 목사님이나 사명자로 열심히 좀 사십시오.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저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믿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사명자인데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고 난 이후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무엘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그 마지막 모습에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서의 마지막 모습, 올 연말 우리의 마지막 모습, 이 모든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모습에 그 자리에 바로 내가 떠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게 된다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것처럼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사명자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난 모습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머문 그 자리에도 이렇게 사명자의 모습으로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이 죽음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죽음을 겨우 한 절에 딱 기록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 뒷부분에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1절 이 사무엘의 죽음과 이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여기에 이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고 다윗이 쫓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더 큰 갈등 혹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사울이 그나마 사무엘의 말을 들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 오늘 죽었잖아요. 오늘은 아니죠.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 사울이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려고 무당을 불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무엘이 정말로 이 사울에게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울이 사무엘의 눈치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없어지니까 죽고 나니까 이 다윗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도망 다니는 것도 도망 다니는 거지만 사울과 더 멀어져야겠다. 라고 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나발의 이야기와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무지한 사람이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무식의 극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이 나발도요, 사무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분위기였을 때는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 이제는 저 다윗을 내가 더 강력하게 잡으리라. 그런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조차도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주인을 떠난 종이 있다던데 내 음식을 왜 알지도 못하는 저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줘야겠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양반들이 기록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굉장한 조롱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다윗 네가 뭔데? 다윗 벌써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누구지? 다윗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은 사무엘도 죽고 이제는 다윗은 끝이야. 다윗 뒤를 봐주던 사무엘도 이제 죽었으니 그러니 이제 사울이 완전히 득세할 거야. 나발이 지금 잘못 줄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마치 사무엘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동안 이런 사무엘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그렇게 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길도 이 사무엘처럼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모여 애도하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사명자의 삶으로 사무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발은 유다제파에 속한 갈멜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다른 번역본에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련하고 욕심 많은 졸부였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완고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완고하고는 다른 성경에서는 고집이 세고 속이 좁고 인색하고 제 소식적 별명이 밴댕이였거든요. 그러도록 저거 속이 깊다고
근데 하지만 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사람이 그랬더니 속이 좁고 인색하고 그리고 행실이 악하다,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나발은 다윗을 조롱하고 야비한 사람이었다. 다윗이 없는 자리에서 다윗을 조롱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 있던 그 자존심을 긁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야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뭡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전혀 무장하지 않은 이 나발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군인들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다윗도 야비한 일이죠. 근데 그 야비함을 나발의 야비함이 그 다윗 속의 자존심을 긁어서 그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야비한 사람이었고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었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식의 극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이 나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의 모습도 다른 사람의 이름도 떠올릴 수 있지만 어쩌면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이건 안 돼.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나발의 모습 속에 한두 가지 정도는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야비할 때는 상당히 야비하더라고요. 그 설거지 한 번 안 할 거라고 그 딸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는데도 한 번만 더 하자고 하는 이런 야비함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런 나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발과 같은 그 모습을 내 속에 있던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읽으면요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의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서 내 속에 있는 이 야비함, 내 속에 있는 이 무식함, 내 속에 있는 이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들으셔서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하나 다듬어져서 이제는 나발이 아닌 다윗처럼 나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모습도 한번 볼게요. 아비가일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이 말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이해심이 많고 이런 얘기죠. 또 용모가 아름답다. 그리고 아주 판단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종들의 얘기를 딱 듣고는 이거 큰일 나구나. 빨리 음식 준비해. 지금 잔치 음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먹을 수 있는 식량까지도 빨리 준비해. 판단이 아주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탁월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아비가일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특별히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신 그 마음이 다윗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과 동일했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원수 갚는 것, 쓸데없는 것에 원수 갚느라고 큰 일을 거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아비가일의 말은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아비가일은 종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낮은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같은 남편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가 있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유유상종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 종들이 우리 죽었다 도망가자 혹은 다른 방법을 찾겠죠. 아비가일에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가일도 역시 나발과 비슷했다면 그래서 아비가일도 종들의 말을 그냥 흘려만 들었다면 그런 사람이었다면 종들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지 않았겠죠. 아비가일을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주인이었어요. 오랫동안 아비가일을 봐왔을 겁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우리 여주인 아비가일이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종들이 아비가일을 찾아간 것이고 이 아비가일은 그 종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판단하고 대처했던 거죠.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또 드십니까? 아, 이건 나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보인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더 잘 발견해 가야 될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2장 4절, 14장 1절, 이거 유튜브에 녹화되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9절, 21장 19절, 25장 24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한 경고들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인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남자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나도 이 아비가일처럼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겠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 또한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모습, 나발의 모습,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믿기에는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 속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셨느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비가일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며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 하나님 제 모습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렇게 사무엘처럼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셔서 아비가일처럼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 사무엘의 이 마지막 모습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충분하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